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정말 우리가 보좌 앞에 모인 시간이 정말 주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들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요.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주 이번 주일이었죠. 말씀 목사님께서 우리 강단 말씀 주신 우리가 참 도피성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가스펠 교회가 그리고 가스펠 교회의 모든 성도 개인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참 도피성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주신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 참 평안을 얻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또 신뢰하며 주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두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참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인생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가스펠 기도, 월간 기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는 게 하루에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고 혹시 매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다음 달 이 기도 제목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이걸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좀 소중한 응답들을 같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그쵸? 성경의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기준으로 키가 큽니까, 여자분들? 대현이를 보면서 키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대현이가 저희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에 가면은 키가 큰 키가 되거든요. 그런 나라에 가면. 그쵸? 저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큰 편이죠. 제가 의장대를 다녀왔는데 제가 군대는 키 큰 사람이 앞에서 오는데 한 번도 중간 앞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작은 애 데리고 왔냐고. 왜냐면 평균 키가 188이었어요. 제 그 군대 생활할 때 모든 부대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한 2-3개월 생활하다가 제가 휴가 나오려고 대전역에 탁 갔더니 제가 대전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대전역에 갔더니 난쟁이 나라에 온 것 같아요. 한 3개월 그 190대 사람들하고만 지내다가 100여 명하고 지내다가 밖에 나왔더니 난쟁이 나라 온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준은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준을 갖고 있겠죠. 신앙생활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겠잖아요. 그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이단들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기준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흔들려버리니까 자꾸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상한 기준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것도 무섭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아닌 그냥 한국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기준 삼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그쵸? 내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이 기준이 흔들려버리면 신앙생활의 근간도 흔들려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분별력도 생깁니다.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도 생깁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분별이 없죠. 예배 생활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실천을 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예배는 잘 드려요.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날 예배 안 빠집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묵상을 안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없으면요, 그게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고 살지 않는 묵상이나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게 신앙생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이죠. 이 금요예배 같은 것은
예배라기보다는 기도를 실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금요일날 내가 금요일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걸 일주일 내내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굉장한 기도에 성공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살았더니 맞다.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런 강단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이 이렇게 붙잡고 살면 내가 이거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갔다 옵니다. 그걸로 땡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들이 자꾸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한테 다른 기준을 들이밉니다. 그러면 당장 그게 유익한 것 같은데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 모두가 어렵게 됩니다. 야, 저 기준은 좀 쉬운 것 같아. 야, 저 기준은 좀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기도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조금 편리하고 괜찮은 기준을 딱 들이미는데 괜찮거든요. 저거 기준대로 사는데 그게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새가족이 왔으면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이 기도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가족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다니까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는데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곁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곁길이 없습니다. 의인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가 기준일까요? 교회 안에 은근히 그런 문화가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쵸? 틀린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예요. 요즘 교회가 하도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들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의 기준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빈들의 영성이라 그래서요. 유행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 빈들의 영성이 뭡니까? 목사가 집을 안 갔습니다. 집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 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검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빈들의 영성. 근데 그것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더 심하게 나갑니다. 교단이 없어요. 교단도 없는 거 괜찮아. 이제 더 어디까지 나가나 이 빈들의 영성이 목사도 없어요. 우리 목사 필요 없어.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단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모이고 어디 유원지에 모이고 어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고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임시 방편들이 계속 기준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청렴하게 살자고 깨끗하게 살자고 그런 개혁들을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개혁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 개혁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개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기준이 있는데요. 성경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요. 그런 수많은 개혁 단체들이 뭐만 딱 빠졌냐? 구원이 빠졌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딱 모여가지고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특히 세상에서 내놓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주로 세상에서 내놓은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소외되었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성향상 쉽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자는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부자가 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자백하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실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가진 거 많고 배운 거 많은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꿈을 크게 가지시고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자 하는 게 의인이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청렴하니까, 내가 검소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책에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한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의인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의미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의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만 가득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만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실패한 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100%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곧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재산이 많아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별 볼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반대로 어떤 이상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야 자신의 죄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니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요,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금세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자기 집에 우한질고가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집에 재앙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우리 집은 왜 이런 문제가 가득하지? 그러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생활도 해보는 것이고,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죄를 드러내는 게 쉽지 않겠잖아요. 여러분, 내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죄 이렇게 드러내기가 어렵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지어왔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죄보다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는 것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자백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션홈이 만들어졌죠. 저는 미션홈에서 그런 사역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죄를 자백하라는 거 막 회개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는지, 그 말씀을 왜 내가 못 붙잡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생활을 왜 못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 미션홈에서 다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장님들은 그런 미션홈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되는 거를 되는 척하고 계속 살면요, 영원히 안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운동부였는데, 아시죠? 중학교 1학년 때 육상부, 태권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뭘 못했냐면 1학년 때 한참 해야 되는 수학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전학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려고 수학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1 더하기 1 이런 건 알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알겠는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말고 또 뭐 있더라고요. 와, 운동부는 수업 안 들어가거든요. 1학년 때 수학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이거 나 몰라,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도와주세요 했으면 가르쳐주고 배우고 1학년 때 걸 하고 가야 되잖아요. 성격이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덮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덮고 갔다니까.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에서 덮고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덮고 갔어요. 고3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돼서 수학, 정석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결국 다 찍었어요. 수학. 지금도 몰라요, 수학. 네. 정말 어떻게 하면 수학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내가 중학교 3학년이지만 창피하지만 제가 운동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짓느라고 중학교 2학년 공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 1학년 때부터 다시 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자백하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영어 5형식을 몰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5형식을 몰랐어요. 근데 영어는 했어요. 왜? 영어는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영어 잘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5형식이 뭐냐. 5형식은 알지? 이러더라고 저보고. 네, 예 알아요 했거든요. 거짓말 모르는데 창피하니까 성격에. 근데 야 5형식 써봐 이러더라고요. 그걸 확인할 줄 몰랐지. 썼는데 하나도 몰라. SWV 썼는데 그 다음 모르겠어. SW 더하기 V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5형식 쓰는 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S가 뭐야? 잘 모르겠는 거지. V가 뭐야? 이렇게 몰라요. 이거는. 지금도 몰라요. 왜냐면 모르는 게 기초가 바닥.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5형식을 무려 2달간 했어요. 이해하는데 2달 걸렸어요. 아 5형식 이런 거구나. 근데 5형식은 잊어버렸는데 5형식에 대비해서 회화는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이거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냥 껍데기로 계속 교회 다녀보십시오. 안 되는데 되는 책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가난해요. 가난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늘 부모만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근데 그건 괜찮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장로님인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는 밖에서 돈 많이 버는 사업가야. 교회 와서 보니까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싶은데 축복받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내 사업가라는 그 내 타이틀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 타이틀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피한 거예요. 나는 회장인데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 교육 받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사님, 나이 어린 전도사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는 게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름길 없습니다. 그래 교회에서도요. 이상하게 밖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창피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것도 몰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우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불신자는요, 자기들 망해가면서, 자기들은 괴로우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들이 인생에 있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나 결국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삐뚤어진 신앙생활, 좀 삶이 조금 경건치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아니 시험 들고 그걸 비판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게 어찌 부끄러운 것입니까? 시편 14편 4절에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들, 그쵸?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를 지으면서요 여호와를 안 부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한 두 가지 역사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했고 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축복받고 모든 걸 다 갖추고 나서는 하나님 이상하게 부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변질됩니다. 그 경륜과 경험과 자신의 의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험과 경륜과 그 의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서 이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야, 분명히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쁘게 성장하고 성공했는데 그 인생의 말미에는요 너무 비참한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대해지고 교회가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교하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권위가 되고 이익이 되니까 그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병든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든 줄을 모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우리 가스펠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오직 예수, 야 예수 믿어, 예수 그렇게 막 말해서 쟤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불신자들이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쟤는 하나님 진짜 믿는 것 같다. 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두 번째는 뭐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최고 공격 기술이죠. 이 사단이 좋은 걸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안 찾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막 결혼할 때 딸님 너 없으면 안 돼. 여보 우리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행복하게 잘 살자. 근데 결혼해가지고 콩깍지를 쓰여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그래서 남편, 내 편 아니고 남편.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싸워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다 원위치 되는 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매력입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상처가 쌓여서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 갈 때도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아시죠? 책 읽어보셨죠? 초등학교 중퇴했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퇴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워너메이커가 물건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언제 생각한 줄 아십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자서전을 쓰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경영 전략 다 어디서 나왔냐? 당신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렇게 비꼬는트로 물어봤어요. 워너메이커가 아주 정중하게, 저는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저의 모든 이 지금까지 성공하게 했던 것은 초등학교,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 그래서 자신은 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평생 주일학교 간사로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 그리고 워너메이커 죽을 때까지 교사했거든요. 여러분 회장이, 최신부 장관이 교회 와서 주일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배운 게 너무 많고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5년 살면 중국을 잘 안다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중국이 이런 곳이야 이렇게. 중국에 10년 살면 중국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답니다. 중국에 20년 살면 침묵한답니다. 말을 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크고 역사가 깊고 넓은 곳이죠.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어설프게 한 5년 아는 사람이 나는 중국에 대해서 다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주로 유학생들이 주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죠. 실제 중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안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벌고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실력 있는 부호가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가오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님들이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옛날 저에게 복음을 주셨던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거의 50세가 다 돼서 진짜 늦게 목회를 하셨죠. 40세가 한참 넘어서. 원래 이분이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한국전력에 입사하셔요. 아주 돈 많이 버셨어요. 옛날에 그 국가 공공기관이니까 공무원으로. 한전에서 뭐 하는 거죠? 전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전라도에 있는 많은 전선 전기 그 당시니까 전기 들어가게 하는 거를 다 설계하시고 직접 지도하셔가지고 그 전봇대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전문가 아닙니까? 한전에 거의 30년을 근무하셨어요. 전기 전문가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하나님이 막 뜨거운 사명을 줘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광주에 이만하죠? 이보다 좀 작았나? 이만한 이제 교회, 우리처럼 저렇게 교회 건물을 딱 산 거예요. 빌린 거죠. 또 전기 공사를 이제 천장에 다 뜯어내고 전기 조명을 새로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리 비켜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리 비켜보세요.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다 전기과 다니는 학생이 대학교 1학년 학생이어가지고 목사님 속으로 목사님 착하시거든요. 한 말 안 하고 내려오면서 내가 전기를 30년간 전문가로 있었는데 그래서 말 안 했다 그러죠. 그분 우리 교회 장로님 됐거든요. 그 전기 다루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해주셔요. 저희한테는. 그런 것과 같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왜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이 방법이 좀 무식한 것 같지만 성경은 똑같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시죠? 시편 14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피난처로 자처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의인의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도 못 듣고 있는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의인의 세대에 태어난 게. 복음 전해주는 목회자가 있고 복음 전해주는 교회가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옆에 있어 여러분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있죠? 교회 가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귀찮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미치겠고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귀찮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세대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예배를 챙기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챙기는 사람이 내게 가장 고마운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며 그것으로 먼저 믿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야곱이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하나를 깨닫고 구원을 깨닫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 들어가고 의인의 세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너무 기뻐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정말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깨닫고 정말 불신자 상태에서 어렵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 귀한 걸 아는데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보람된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받아서 그걸 안다면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의인의 세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피난처처럼 도피성처럼 경건한 자로 세상에 그렇게 있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14편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없는 자를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가난한 자를 진짜 돈 없이 가난한 자를 설명을 할까요? 성경에서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의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받은 자, 예배자, 경건한 자, 도피성 같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기준도 다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구원입니다. 시집을 가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 개념을 너무 잘못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소유 개념이 엉망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이 정도 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한 채 있고 자동차 한 대 있고 돈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면은 1억 이상 주시는 거는 나누면서 살아야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베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그게 그 자본주의 세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착하지. 돈을 가고도 못 가는데 다 죽어요. 여러분 집이 100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100살이 되면 다 죽습니다. 80살이 되면 다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지옥에. 모으고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베풀지 않으면, 이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정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이번 주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순교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죠. 자꾸 교회 안에서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생각이 통하는 사람끼리. 여기가 무슨 동아리입니까? 교회가. 생각은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여러분 새가족 오시면요 새가족을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이런 소유 개념을 가지면 불행하듯이, 그래서 불행합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많은 걸 소유했는데 인생의 결론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아이폰 만든 누구죠? 누구요? 예. 그 사람 다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안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아이폰 5, 6도 못 보고 죽었어요. 계획은 다 세워놨겠죠. 미안하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칠곡의 계모 사건 보셨죠? 와, 정말 화나대요. 정말 난 그 아버지 때려 죽이고 싶대요. 그 계모가 문제가 아니라 친아버지잖아요. 아, 너무 화가 나요. 그게 처음 일이 아니에요. 몇 번을 신고를 했대요. 학교 선생님도 신고하고 이웃집에서도 신고하고. 다 뭐라고 그랬냐? 경찰들이 와가지고 경고만 하고 갔대요. 조심하세요. 다음부터 때리지 마세요. 당신 때리면은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그게 1년이에요. 죽어야 깨닫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복음을 가졌죠. 저는 늘 이 부분에 의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저의 모든 기준입니다. 제가 화가 날 때도, 화날 때가 왜 웃겠습니까? 제가 천사같이 착하고 태평양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화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왜 화가 안 나요? 하루에 수십 번씩 납니다, 솔직히. 예,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 보면서 화났습니다. 아, 듣고 있겠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화나요, 순간순간. 근데요, 제가 은혜죠. 이게 훈련이 됐겠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저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런 환경이 있기로. 이해하면요, 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화낼 일이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딱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딱 지나갔는데 나중에 와, 그 말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식은땀 쫙 날 때 있습니다. 그쵸. 전 너무 많습니다. 전 주로 말 안 해야지 좋습니다. 네. 설교 외에는 저는 하나님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늘 고민이고 의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작은 부분까지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이 감사하다면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이 기쁨이고 보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큰 교회 시스템을 많이 봅니다. 그쵸?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그리고 사역 잘하는 사람들의 책과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수도 없이 봅니다. 이번 주에도 책을 8권 정도 읽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책 읽을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 거 준비해. 많은 책을 읽고 와, 깨달았습니다. 우와 이런 게 있겠죠. 야, 이러면서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우리는 이 새가족을 맞이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많은 책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새가족이 왔을 때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들을 보고 큰 교회 시스템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지만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해나가면서 목회자에게 그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진실이 되었을 때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거나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방법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 읽어보십시오. 고구마를 막 찔러봅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안 익었으면 좀 기다려주고 또 찔러가지고 익었으면 뭐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 막 사람을 계속 찔릅니다. 진돗개 전도왕도 있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들어가지고 나이타 전도법도 있습니다. 나이타 들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야, 손 내봐요. 확 하면 뜨겁죠. 뜨거우면 지옥이 그런 곳이야. 그런데 안 가려면 교회 가자. 이런 전도법도 있습니다. 이슬비 전도법도 있습니다. 이슬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슬비는 차근차근 편지도 써주고 사랑해주고 이슬비가 이렇게 이슬비를 조금 맞았는데 내 몸이 다 적시듯이 뭐 그런 것들 별게 다 있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나이 타 돼가지고 이렇게 불 비치면요, 아버지한테 한번 맞을걸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슬비 편지 계속 보내고 우리 엄마 글을 못 읽어. 아무 쓸모없어요. 저희 엄마 글을 못 읽어. 이슬비 편지 한 통 보내고서 읽을 수 있나? 한 통도 못 읽으시면 전도가 됩니까? 전도 방법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전도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뭡니까?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게 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상상하기 싫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결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기적을 베푸는 파워가 있는 분인데 한 번에 기적을 베푸셔도 될 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가족과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배우지 못했지만, 가진 게 없지만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자체에 힘이 있나요? 아닙니다. 기도 자체에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만들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하루아침에 접을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연구, 사업, 모든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땅끝 제 아이들이라는 이번 달 추천도서인데요. 이 책에 이민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도 나도 이웃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땅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의인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메시지죠. 내가 아무 동기 목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그런 삶이 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산적이고 이유가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자꾸만 식어져가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오성조 목사가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목회를 몇 년 하더니 신학교를 다니더니 책 좀 읽더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역사해 주시고 세월을 공부해 주시고 성령님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는 내 세월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성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변화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일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지 않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낼 수 없어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 특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교회는 많지만 이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의인이 없는 의인의 세대가 저물어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 의인의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의인의 세대를 이루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의인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로 이 시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가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세대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 소외기청 3세계 선교 현장과 정말로 젤리트들 살리는 교회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 의인의 세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인본주의와 동기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스펠 모든 가족들의 가문과 현장 속에서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의인의 세대로 정말로 하나님 저들이 도피성과 같이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 경건한 자로 현장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복음이 없는 이 시대, 이 재앙의 시대, 정말로 이 복음이 없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허원하고 있는 제3세계 선교 현장을 두고 특히 우리 미국의 카렌 어린이 사역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이제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 서초구에 있는 임다원이라는 학생을 저희가 후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소외계층 사역을 하고 또 3세계 선교 현장 사역을 하고 또 엘리트 현장을 사역을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스펠 교회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배 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고, 저는 정말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교회 건물, 교회 예배당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예배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동안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소외계층들, 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미션홈 시스템들이, 현장의 말씀운동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4월 한 달 동안 정말 이 예배 처소 준비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현장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갱신되어지고 점검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엘리트 현장을 살리고 소외계층을 살리고 저 3세계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복음 전하는 시대 교회로 우리 가스펠 교회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정말 자기를 살리며 저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저 3세계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 소외계층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엘리트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갱신하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웃과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스펠 모든 준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면 우리 박정현 집사님, 김대현 집사님 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죠. 이 결혼식 하면서 진짜 사단이 많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된다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결혼식은 1년에 평생 한 번 하는 건데요, 정말 이 두 집사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진짜 교회의 중직자의 모델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결혼식 하는 동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내 기쁨, 내 감사,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혼식, 진짜 하나님이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언약이 성취되어진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 친구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박정현 집사님, 김대현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 가정이 세계복음화에 있는데 증거 있는 가정들을 만들고, 결혼식도 나의 즐거운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결혼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가정과 후대들 앞에 정말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가스펠 교회 가장 축복의 모델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축복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10여 분 동안, 이제 20분도 안 됐습니다. 한 10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려고 후보 살피고 계십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가 막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를 보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대로 살리는 이 시간을 충만함으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뜻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하나님 마음에 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급하고 현실과 함께 모든 문제가 생각을